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저주 받으셨지요? 어떤 법에 의해 저주를 받으셨나요?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으셨지요? 윤리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일반 상식과 철학이 기준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다 범한 자가 되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율법에 의하면 흉악한 범죄자들은 어떻게 사형 집행을 했나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형을 받게 했지요.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고 속량하시려고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신 것이 맞나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었나요? 몰라서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저주 받으신 것이 믿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악한 영의 교묘한 속임수에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말고 잘못된 신앙 고백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도들은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한 적 없어요. 사탄의 속임수로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성경 앞에다가 놓고 성경 말씀처럼 이정해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직 내 죄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신 진짜 예수님만 믿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나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요. 어떤 믿음인지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9나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대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그 후에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지켜 보호해 줄게. 손해본 것 내가 더 큰 상급으로 보상해 줄게. 나는 너의 큰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힘내자.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는 금방 살아나지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금방 회복되어서 말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에게 다 상속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을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되면 정말 감사하겠지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셀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애기한테 얘기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셨어요. 우리도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겠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그대로 믿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내 자손이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거지요. 진짜 이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담도 받고 약속하신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거룩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선물은 다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아 주셔서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요. 자,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으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고 고가라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 썩으면 먹을 수 없지요. 그러면 진짜 썩지도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지요. 예수님께 가서 이 양식을 먹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와서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 썩지 않는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도 얻을 수 있어요.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의 도장을 꽝꽝 찍어 주셔요. 나는 예수님 거. 나는 예수님 거. 예수님 것 되셨나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실로아노도 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실로아노가 누구인지 잘 몰라도 실라는 들어보셨지요? 실라가 곧 실로아노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보고할 때 처음 만났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전달하려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함께 내려왔는데 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사역한 일꾼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찬송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났지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죄수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고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도 받았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멋진
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실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실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지요. 그러면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을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셔요. 아멘은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나 의지가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일꾼으로 임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기름은 어떤 자에게 부으셨나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출애굽기 40장 15절에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직을 하게 하셨지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셨지요. 역대상 14장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5장 1절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셨고 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기름은 인격이시지요. 곧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과 제사장에게 다 기름을 부었듯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신 건 맞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러면 성령을 주실 때에 동시에 기름 부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은 어디에 찍는지 볼까요? 계시록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시지요.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지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도장 찍어주시고 보정으로 성령도 마음에 주셔요. 자,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지심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